9월 15일 새벽기도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며 이곳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써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늘 닮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주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크고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큰 나라의 비결을 알게 하시며 주의 그 비전을 품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믿음의 훈련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연합관계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권면이 이어져 가족관계에서 부부와 더불어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 권면하며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상전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상전과 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며 주신 말씀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과 태도로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시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고 시대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대를 뛰어넘은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이 아닌 아멘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이유가 어떠한 유교적 이유에서 교회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부모를 통해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른 질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최소의 단위, 이 가정,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세대의 자녀는 부모와 친구같이 지내는 모습과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참 친구같이 서슴없이 지내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때론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또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할 수 있지?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참 친구 같고 편안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시대에서만 해도 부모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자녀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죠.
어쩌면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종의 단어에 가깝게 행동하던 그런 부모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가정 가운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가정에서 살아가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삶들을 살아왔던 지금 시대의 부모님들은 억지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들어주고 편하게 대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클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행동과 생각에 선택지가 많아지고 자기의 소신이 생기고 이로 인해 부모와 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다고 말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순종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스스로가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꿈꾸며 만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만 봐도 유튜브라든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꿈꿉니다. 나도 이렇게 이쁜 사람이 돼야지. 요새 얼마나 외모지상주의입니까? 이뻐하는 모습을 꿈꾸고 잘생긴 모습을 꿈꾸고 여러 인기 있는 모습들을 꿈꾸며 또한 그런 모습을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시키고 만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꿈꾸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만약 부모가 이것을 반대했어요. 안 돼, 하지 마. 그건 너하고 맞지 않아. 너는 그것보다 다른 걸 더 잘해. 오히려 부모가 봤을 때는 자녀의 행동이 이것은 옳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막았던 것인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죠. 어리고 오히려 그 막았다는 그 좌절과 또 분노 때문에 왜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항상 가로막아? 왜 내 말에 이렇게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사춘기를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이제 이야기하기 싫어지죠. 부모님은 나의 생각에 맨날 반대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 때 또 이 이야기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가고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온전치 않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하라.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순종해야 돼? 이건 옳지 않잖아, 맞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가 잘하면 순종하고 부모가 너한테 잘해주면 너가 만족하면 공경하고가 아니라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주께서 정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이며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밀어내보고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답답하고 속이 터질 때 지혜 없어 보일지라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의 교훈을 가지고 훈계하며 노엽게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또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못해, 지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뭐.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또 마주하기 싫어서 출산조차 하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함 넘치는 이 가정,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부모에게 양육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하는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이 너무 싫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종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드린 게 너무 싫었습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 늘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질서라는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자녀가 부모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 종과 상전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친구가 되면 좋죠. 그러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의 관계고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관계도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 같으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요, 이 관계를 깨부시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때야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따서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지키고 질서를 지켰어야 되는 우리의 관계가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질서를 깨트리고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중요한 겁니다. 편하고 쉼이 있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정감이 가고 좋죠. 그러나 좋다고 해서 질서를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인식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예외적인 변수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질서보다 더 높게 봐버려요. 질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또 상전들에게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종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처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계속해서 질서, 종이 해야 할 것, 상전이 해야 될 것, 부모가 해야 될 것, 자녀가 해야 될 것, 해야 할 것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맡기신 그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학원을 통해서 때론 직장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거하며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아멘하며 네 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그 세우신 그 질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또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뜻을 맡기며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목회 계획 수련회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목회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